7월 24일 금요일 이사야서 7장 1절로 25절 스알 야숲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바르게 서 있기도 힘들 만한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벽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에 놓였던 한 왕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흔들리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사야서 7장은 임마누엘 예언으로만 알려져 있어서 마치 이 장은 밝고 아름다운 약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이사야서 7장은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뼈아픈 심판의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무거운 흐름 한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이 본문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이름 임마누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전 735년경 유다의 북쪽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유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맞서서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를 강제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 유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순간 유다의 왕 아하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유다왕 아하스 앞으로 보내십니다. 포위된 성의 생명줄 같은 그 물의 공급처를 왕이 돌아보고 있던 중 선지자와 그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시각적인 메시지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청각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이름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두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하스 왕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먼저 그 이름들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삶에 가장 절박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주신 말씀의 핵심은 르신과 베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 2개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미 다 타버려서 꺼져가는 나무토막일 뿐이니 떨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심각하게 보는 우리의 눈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수알야습을 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죠. 유대인의 특성상 그 이름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이름 자체가 품고 있기에 그 머리의 메시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오,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의 눈앞에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중심 신학입니다. 그리고 되어질 일을 말씀으로 그 귀에 중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굳게 믿으라 하십니다. 9절은 이 단락의 핵심이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히브리어에서 믿다와 굳게 서다는 발음도 비슷할 뿐 아니라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곧 믿음이 사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견고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마구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 분명히 격려해 주십니다. 10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깊음에 있는 것이든 높음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 하십니다. 수월만큼 깊은 것이든 하늘만큼 높은 것이든 구하기만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확증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이 말은 사실은 철저한 위선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고 이미 조공까지 약속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거절은 불신앙이며 종교적인 말로 포장된 실용주의였던 것이죠. 이사야의 책망이 예리하게 이어집니다. 다윗의 집이여 사람을 괴롭게 하더니 또 내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너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제는 선지자께서 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이사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제안을 불신앙으로 거절한 아하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하스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류의 구속사에 가장 놀라운 표징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표징을 언약하십니다. 이 표징은 결국 신약에 이르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의 언약이 아하스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불신앙의 한가운데서 그가 이미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찾아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임재입니다. 이사야서의 맥락은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의 근거가 환경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만이 우리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표징을 언약하셨음에도 17절은 냉정한 반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잡는 모든 안전장치는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로 25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파리는 애굽을, 벌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20절에는 더욱 비참한 이미지로서 삭도로 머리와 발과 수염이 깎일 것이라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 포로들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일들입니다. 민족의 특성상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특별히 더욱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대신 붙잡았던 그 강한 나라들이 유다를 발가벗깁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절대화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져 사람들이 소 한 마리, 양 2마리 정도만을 기르는 처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적은 짐승에게 나오는 젖이 넉넉해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토록 심각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언약하셨듯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지 않아도 낮고 소박한 식탁에 찾아오십니다. 파리와 벌과 삭도와 가시덤불,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엉긴 적과 꿀을 예비해 주십니다. 때로 심판하시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언약 백성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표징조차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 하나가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죠. 앞도 뒤도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우리는 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잊은 채 스스로의 힘과 계산만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우리 곁에 스스로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7장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때로 흔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숲처럼 마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처럼 우리 자신의 계산과 안전장치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또 하루, 흔들리는 자리마다 주께서 임마누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